성도 여러분,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만나서 토론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쉽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가, 이것이 토론의 승리의 요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더 많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대자연을 보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창조의 솜씨가 읽혀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잎사귀의 이 수맥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러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대자연을 보아도 우연과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의 심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있으면 배우자가 평범하게 하는 행동도 이런 부정행위의 이런 의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건 증거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판단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형성된 시각,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따라 우리는 대자연도,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일들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끝절까지 살펴보는데, 이 전체를 흐르는 공통된 주제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제 이것을 몰라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경험에 따라 살면서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진화론자에 속하고 이러한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자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전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 여기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장 등에서 몇 번 살펴보고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들을 왜곡해서 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눈가림에 지나지 않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에게 당신이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이것을 증명하는 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뻔뻔하게 또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고 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어떤 간음을 행했다,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구약 시대의 음란은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음란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참된 진리를 이렇게 차버리고 자신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사상에 갇혀 이것을 음미하는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고 자신의 세계에 갇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는 이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생각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까, 이제 이러한 생각만을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만을 강구하는 완악한 세대를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요나의 예를 들며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갇힐 것이다, 이러한 표적만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요나처럼 사흘 동안 땅속에 갇혀 있습니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의 핵심이자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죽는가, 왜 이 땅에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극복되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자극하는 어떤 더 그럴듯한 논리나 그리고 표적이 아니라 이 참된 핵심 진리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비참함과 인간에게 늘 따라붙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앞에 겸손히 반응했던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거부한 이 유대인들을 대조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몰라요. 근데 이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이러한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이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소유를 행하는 것에서 떠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 신비하지요. 어떻게 죄에 깊이 빠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을 것일까? 이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저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정, 한 공동체, 그리고 한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느냐, 이게 그 구성원들의 정신 상태, 도덕성, 그리고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평범한 일로도 보이지만 이러한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국민들을 내 국민처럼 여기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유지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도 어떤 도덕감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흐를 때 이 영향을 전체 구성원이 받으면서 이런 깊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성경을 외적으로만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깊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성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또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확하게 이 나라가 어디인지 몰라요. 에디오피아라는 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왕이면은 권력이 있고 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영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직접 먼 길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거를 직접 듣고 자신의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왕은 가장 큰 부자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남방 여왕이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 앞에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구약 성경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계시하여 줍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영적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비어있는 집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오리라. 집이 비고 청소되고 시들되었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한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는 척박한 곳에 거하다가 자신이 나왔던 집으로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갈 때가 가장 편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늘 자신이 들어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왔던 집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원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더러운 귀신 7, 8이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잠시 그 마음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대신에 이제 귀신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 너희들이 받을 벌과 그 마지막 형편이 얼마나 나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경건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 읽기도 무언가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읽으면서 뭔가 채워집니다. 교회 봉사, 찬양 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기도는 일종의 비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빈 백지가 아니에요. 뭔가가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귀신이 와서 채웁니다. 올 봄에 제1남전도회가 이 교회 앞 현관에 꽃들을 뿌렸어요. 작년에도 뿌리고 올해도 뿌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주 잘 꽃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잡초가 나지 않아요. 잡초. 작년에는 이 현관 이쪽이거든요. 이 화단에 잡초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 화단이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잡초를 뜯어내는 일을 제가 포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심은 꽃들이 득세하니까 잡초들이 힘을 잃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귀신이 자리를 잡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귀신이 자리를 잡을 수는 없지요. 근데 그 영향은 느낍니다. 어떤 경건의 마음을 잃을 때 제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 어떤 정욕들, 그리고 격한 감정, 여기에 귀신이 더 영향을 미치면 정말 격정에 휩쓸리는 것이죠. 아주 보기에 흉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러한 표정을 띠게 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너무 의식해 오히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지켜주시죠. 근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삼키려고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 참된 경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다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말해 줍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가 청년 시절에 남양만 두레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 치는 것도 여러 기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전문적으로 많은 돼지를 이제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우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정말 돼지는 이 더러운 거 이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도 다시 이 더러운 거에 들어가는 거 이거 제가 봤습니다. 또 개들이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한 거를 다른 개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셔요? 그래서 이 토한 개가 막 으르렁거립니다. 개 여러 마리 키워보면 알아요. 이들은 이 더러운 것이 좋지 않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사기를 못 쳐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쌓은 돈을 단번에 잃어버리죠. 그 사람과 그 가족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걸 하다가 걸립니다. 전과자가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라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진리에 있어서 이런 감각을 유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무엇이 격조 있는 행위인지, 이런 품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신자들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인가? 이 감각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손해도 가끔 볼 줄 알고 많은 비용을, 많은 시간과 정열을 바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선한 세대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통해 한 절씩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었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밖에서 전하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내 가족 간의 일반적인 이 혈육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정말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가치를 알고 내 삶의 영역 전반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그러며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상, 이념을 바꾸고 그리고 이 감정까지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집중하여 오히려 정면 승부할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탄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 때 오히려 일이 쉬워지는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격적인 정면 승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평안, 기쁨, 이러한 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몸부림치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되고, 그래서 자기도 자신의 이 성장되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